예레미야 38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상황은 참 좋지 않습니다. 38장 4절에 보면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처형을 요구합니다. 죽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지만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겨우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예레미야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침소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창문도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왔으니 아마 그 마음이 그 몸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또 왜 나를 부를까? 내가 또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성전 셋째 문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곳은 사람들의 눈이 잘 띄지 않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만나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만났다는 게 또 금방 소문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만난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덜컥 걱정이 앞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왕에게 두 가지의 걱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사실대로 말했을 때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천장 구멍으로 들락날락해야 하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몸과 마음은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예레미야보다도 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위로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이 왕이 하는 말이 오히려 선지자가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히려 왕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시드기야는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과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할 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과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을 보며 에이, 선지자가 왜 저렇게 유약해? 선지자가 왜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정죄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비록 예레미야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그대로 다 대언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됐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17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서 삶과 죽음의 두 갈래가 지금 당신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시드기야의 가족들이 살 것이고 성이 불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항복하지 않으면 성이 불탈 것이고 시드기야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듣는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수차례나 들은 말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같은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시드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기보다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시드기야는 속에 품고 있었던 다른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항복하면, 내가 지금 항복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너무 배부른 고민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왕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왕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창피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조롱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한 번 더 이렇게
그에게 강권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간청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 2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로 갔도다 하리라. 아멘. 왕궁의 여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때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내 발이 진흙에 빠지는 것을 보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시드기야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주변에서 왕의 외교 정책, 유다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곧 바벨론에게 저항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영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발이 진흙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서는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붙잡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권유했는데 정작 발이 진흙에 빠진 것을 보고서는, 시드기야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을 보고서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죠. 함께 시드기야와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뿔뿔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불행을 탓해봐도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악한 세력과 우상의 실체입니다. 옆에서 끝까지 도와줄 것 같고 책임질 것처럼 말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면 제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을이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간악한 말들이 신실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시드기야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뭐지요? 시드기야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서도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왕은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24절 말씀에서 나와 나눈 대화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는 만약에 고관들이 물어보면, 그러니까 왕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26절의 말씀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왕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나라의 문제, 외교적인 문제, 지금 말하는 게 일종의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인 문제,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고 말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물어보는 고관들에게 그렇게 답을 하고요,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 38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정말로 남유다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워 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망이 당시의 시드기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소망은 사실 회복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미 그 땅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망입니다. 순종의 기회가 비록 심판이 다가오지만 아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라는 기울어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아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상황은 바꾸지 못해도,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심판 중에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건강이 다 상했습니다. 이미 재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 주어진 현실에서 아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설사 건강이 다 상해서 이제는 아무렇게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바닥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다 포기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더라도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내 어떠한 상황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러한 어려움 중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사실 시드기야가 이때 순종한다고 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